자, 우리가 제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우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기가 또 그렇게 말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또 어려운 그런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찾으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시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군데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러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까지도 그렇게 또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질투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질투라는 이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문 글자인데, 먼저 질자는 미워할 질자라 그러죠. 그래서 계집여변의 병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병적으로 시기하고 다투는 것, 이것을 말해요. 병적. 여인들의 마음에 병이, 이 질투의 병이 있다는 거죠. 그 투자는, 질투할 투자는 계집여변의 돌석자, 자기보다 조금 예쁜 여자에게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돌 던지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질투라는 이 단어의 표현입니다. 여성들에게는 별로 기분 나쁜 그러한 그 한자풀인데, 여성들만 질투를 합니까? 남성들도, 남자들도 질투합니다. 저도 한때 젊을 때 질투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제 아내가 저 군대 갔을 때 이제 다른 남자하고 조금 썸씽이 조금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물론 회개하고 저한테 돌아왔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가끔씩 꿈을 꾸면은 질투의 그 불길이 다 타올라요. 그래도 왁 하고 일어나면 꿈이에요. 근데 아내가 됐어요. 자, 이런 질투.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란 다 질투를 하잖아요. 어른들만 질투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질투를 하잖아요. 그러죠? 한번 그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질투는 아주 이렇게 원초적인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것이 미숙하고 또 조잡스럽고 위험하고, 그래서 유교문화권에서는 여인들이 7거지역 중에 하나가 이 질투하는 여인은 내쫓아라. 그 가정에 들어와서 후사를 얻지 못하면 둘째 부인을 얻잖아요. 작은 부인을 얻는데, 작은 부인 들어오면은 이 본부인이 그 작은 부인을 이렇게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성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게 질투를 하잖아요. 둘째 부인을 그 씨앗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 내쫓으라고 하는, 이 정도까지도 이 질투의 감정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또 조심을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여러 곳에 이 질투에 대해서는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잠언 14장 30절에도 마음이 평화만 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라고 말씀.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도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하신 성품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끈불끈 분노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 표현법 중에서 이 반어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진실을 좀 더 인상 깊게 전하기 위해서 전혀 반대의 말로, 그리고 전혀 우리가 이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소문난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이 다 나왔는데 한 숟갈 딱 떠서 입에 넣는 순간에 죽인다. 이게 뭐예요? 맛없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거죠. 죽인다는, 이게 이런 것이 바로 반어법이다 이 말이거든요. 금강산 12,000봉 정상에 올라가고 펼쳐지는 그 풍경을 보면서 광경을 보면서 죽여준다.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입에 탁 떠면서 와 시원하다.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 앉으면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 들어와서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시원해. 그리고 풍덩 뛰어들었다가 뜨거워 그러면서 또 뛰어나가면서 할아버지 미워. 할아버지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그 극한 그 표현이 바로 질투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나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열심, 열정, 진노 이런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한문으로는 영어로는 jealous라 그러죠. jealous. I'm a jealous God. 이 jeal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열정이다, 격정이다, 뜨거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이 열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격정을 가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하나님의 질투가 불길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이런 뜨거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없어요. 가장 비천한 죄인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흉측한 그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 여러분, 디즈니월드에서 나온 그 만화 영화에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를 보셨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벨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소녀가, 이 여인이 그 흉측한 그 야수를, 그것을 사랑한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벨이, 그 처녀가 이 야수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외모는, 그거는 아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야수로 마술에 쌓여서
그렇게 사로잡혔던 그 왕자를 거기서 깨트려 주잖아요. 그래서 왕자의 모습을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가 이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그러지고 깨치고 때묻고 더럽고 악한 그런 말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반어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가치, 그 진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만백성 중에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따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질투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너그럽고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게도 하나님은 그냥 다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한다고 하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아내가 나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남편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나눠주고 뺏긴다라고 하면 세상에 어떤 인격자가 어떻게 성품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래 나는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그래 그 사람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사랑이고 배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내 아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여자 사랑할 수도 있고 내 남편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모든 부모가 동일한 마음, 동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내 자녀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바라는 것 그걸 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 대해서. 그런데 그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부모의 그런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보다 다른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곁길로 나가고 죄를 짓고 못되게 살고 뭐 이런다라고 하면은 그 부모가 어느 부모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그냥 내가 봐줄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언젠가는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도 정말을 안 들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매를 들어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싫어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냐 하면 바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다른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특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음 빼앗기는 것, 우리가 마음 나눠주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당장 현실적으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하고 그것 붙들고 그것 쫓아가고 그것 위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면 그건 다 내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재물이 우상입니다. 현저하게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흥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들이라도,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이 특권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은 마치 주인의 아들이 종에게 가서 그 종 앞에 무릎을 꿇고 종에게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종이 말하는 것, 종이 명령하는 거라면 그 주인의 아들이 그 종이 말하는 것, 명령하는 걸 그대로 가서 마당 쓰려면 마당 쓸고 물 들어오라면 물 들어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나는 독점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절대적으로 부모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이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는 원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나는 내 남편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아내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곁눈질하고 다른 데다 눈길 주고 다른 사람 좋아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군요. 그러니까 나를 묻지 말라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자유롭게 나는 살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이 모순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정 그러면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리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고 가시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때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와서 왕 없이 400년을 살아가는 동안의 왕정시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당한 것이 12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횟수를 떠면 한 12번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400년을 사는 동안에. 그러나 여러분,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400년 동안에 12번만 거역했어요?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12번만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가시다가 마지막 때 정 안 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때 저들은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또다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400년 동안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이 나 복 주시고 하나님 나 아무 탈 없이 그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6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살 뿐만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진노하는 하나님, 나는 징계하고 재앙을 주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연결될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화면 보고 있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더 눈길이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벌을 면제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에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더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 이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천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심판은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3,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하면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국 엄마들은 방울뱀 엄마라고들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방울뱀이 다닐 때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방울뱀이 쉬 그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너 한 번만 더 하면 엄마가 가만 안 둬. 하는 일마다 눈 뜨고 씩씩거린다는 거죠. 이게 한국 방울뱀 엄마들이래요. 하나님은 방울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대까지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고 그 우상의 지배를 당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3, 4대로 끝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진경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심하게 내버려 두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보내지 않으셨고 율법도 주시지 않았고 다른 선지자들도 어떤 주의 종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라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완전히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예? 최후의 수단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악행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행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양수 겹장하면서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 이것들이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랑은 인격적 관계에서의 양방향의 사랑이지 이것이 일방적인 이러한 짝사랑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짝사랑하시는 것으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네요.
오늘 그렇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을 질투하는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홀로 짝사랑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내버려 두셔도 그래도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곁길로 나가는, 여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짝사랑을 여러분들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오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 어느 피난민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젊은 아내가 어린 자녀들을 홀로 거느리고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 가정에 맏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고는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을 가게 됐어요. 자기 친구들은 아침에 학교에 가방 들고 가는데 이 아들은 공장에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한참 사춘기의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고 또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린 자녀들을 늘 앉혀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모른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니까 이 아들이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왜 나도 학교도 못 가고, 심지어는 그 어머니한테 막 반항하는 거예요. 학교도 못 보내려면 왜 나를 낳냐고 그러고 막 그러는 그 아들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아들이 그 동네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어울려 지내다가 거기서 뭐 이렇게 뭐 패싸움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뭐 추동 역할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붙들려 갔어요. 경찰에 붙들려 가지고서 그러고서는 뭐 재판을 받게 되고 그러고서는 구치소에 갇히게 됐어요. 어머니가 눈물로 흘리면서 이 아들을 찾아갑니다. 면회를 갑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이 엄마 오지 말라고, 난 다시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 어머니의 이 사랑을 이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도 아주 추운 날입니다. 굉장히 추운 날인데 이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그 당시에는 면회할 때는 아마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뭐 이렇게 싸갖고 온 것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면회였었나 봐요. 이 어머니가 먹을 거를 이렇게 조금 싸갖고 온 가운데서 이 아들한테 먹을 걸 내주면서 이 어머니 이 가슴에 품고 있던 걸 이렇게 꺼내주면, 아들아 이거 먹어라라고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가슴에 품고 온 거는 그 당시에 큰 크림빵, 삼립 크림빵이라고, 그 추운 겨울에 그 빵을 가슴에 품고 그 크림이 얼지 않도록 그것을 품고 와가지고 그 아들한테 그걸 내어주더라고요. 아들이 그 크림빵을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한 입 입에 씹는 순간에 그 엄동설 안에 그 얼어붙었던 그 빵을 녹여갖고 엄마의 그 사랑이 그 가슴속에 확 밀려들어요. 거부할 수 없는 이 엄마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아들로 하여금 엄마 앞에,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제 엄마 원하는 대로 그런 아들이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 아들은 엄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때서부터 바르게 믿음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바로 저의 형입니다. 본인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은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은,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끊어줄 수 없는,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는 어머니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사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도 아들이지만은 저희 형은 어머니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하면서 그런 끝까지 봉양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아들을 축복하셔서 저 강동구에서 의원, 구의원 3선도 하게 하고, 그리고 국회에도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학교도 최고 경영대학원도 나오고 이러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진광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두렵고 무섭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머물라고, 그 사랑을 최고의 내 삶의 가치로 그렇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이제는 다 내가 내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장 뜨거운 사랑이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 사랑한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그런 그 세상적인 가치 판단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짝사랑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 짝사랑해요 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 하나님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 사랑을 내가 나눈 것들 하나님께로 독점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들고 남은 삶을